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그랬어요. 사실상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인데 지금 제목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이마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데 누구의 이마이죠? 여러분이 맞아요. 14장 1절을 안 읽었기 때문에. 아까 13장 오늘 본문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본문이 왜 장이 넘어가지? 그래요. 근데 원래는 장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나눈 거고요. 이 말씀은 쭉 이어져서 쓴 건데 13장 우리가 16절, 17절, 18절을 읽고 14장 1절도 읽어야 돼요. 한번 1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지금 누구의 이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맞죠? 네, 나도 14만 4천도 공부를 한번 하시겠지만 14만 4천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이 돼요? 신천지, 여기 신천지인가? 이게 성경이 또 우리가 예전에는요, 저희가 순복음이었잖아요. 순복음 중에 개봉동에 있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원래가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생기는 바람에 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맨날 14만 4천, 14만 4천, 자기들이만 14만 4천 명이 채워졌는데, 그럼 벌써 14만 4천 명 채워졌는데, 교재를 넣었어요. 자, 근데 이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 뭐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 명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대표성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마에 쓰인 어린 양 볼 거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구약에서 말하는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 그 대표가 14만 4천. 14만 4천도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믿음의 대표를 가리켜요. 대표를.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고, 근데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잠깐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13장에 보면 짐승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그리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막 추종을 해요. 왜냐? 생긴 모양이 우리 성경에는 새끼 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할 때도 단어가 뭐예요? 아르니온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이럴 수가. 예,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기가 쉬워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지가 어린 양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휘젓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여러분, 이 생긴 모양은 분명히 어린 양이었지만 말하는 걸 보니까 달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근데 이 용과 같이 말하는 이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이 세상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막 이마에도 표하고 오른손에도 표하고 이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악한 짐승도 표를 줘요. 우리가 14장 1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표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막 생긴 것도 이상해요. 그죠?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도 7개고, 막 2절에 보니까 막 표범처럼 생겼고, 곰에 발 같고, 뭐 사자의 입 같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짐승을 똑같은 짐승으로 봤는데,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분명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었어요. 13장 1절의 짐승과 다른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또 다른 이 짐승이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휘젓고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져요? 매매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13장에서 얘기하기를 너도 나도 다 사람들이 막 짐승의 표를 받는 거야. 그리고 그래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데 그 수가 짐승의 수가 뭐라 그랬어요? 666이었어요. 666. 어떤 사람들은 666 컴퓨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요. 666. 6을 의미하는 숫자가 뭐죠? 6은 인간의 숫자죠. 근데 6이 3개? 6이 3개가 완전하게 인간이 완전한 듯이 덤비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계시록 1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14만 4천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온산에 서 있어요. 자, 지금 두 가지 모습이 같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서 짐승을 추종하는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뭐라 그랬어요? 666이다 그랬어요. 그 장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온산에 여기만 있는 줄 알고 보니까 또 눈을 돌아가 보니까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산 위에다 방주를 지은 노아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산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최고로 높은 곳, 최고의 가치, 최고의 승리자가 영광의 자리, 거기가 바로 산이에요. 믿음의 최고봉.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뭐예요? 뭘 언급하는 이마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마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마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이마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떠한 사상,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신념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마예요. 또 우리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막 논쟁을 하면서 막 실강이를 벌이면 논쟁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삐뚤어지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박 터지게 싸워. 진짜 뭐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처럼 뭐 이마, 레슬링처럼 이마 받고 이런 것만 박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논쟁을 하면 뭐라 해요?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건 뭐라 그래요? 이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마가.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박 터지는 사건이 있어요. 논쟁의 사건이 있어요. 이마를 부딪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이 여러분 듣지를 않아. 이 이마를 통과하지 못해. 왜냐? 그들의 이마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신앙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자, 그럼 에스겔서 3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아, 백성들의 이마가 굳어 있어. 마음이 강팍해서 네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저들의 이마가, 저들의 고집이, 저들의 가치관이, 저들의 신념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무너무 이마가 딱딱해서 안 들어가. 그리고 박치고 싸우다가 네가 오히려 머리가 깨질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너의 이마를, 너의 머리를 깨지지 않게 더 단단하게 금강석으로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죠. 예. 금강석이 뭐죠? 요즘 말로 다이아몬드죠. 지난번에 또 그거야. 다이아몬드. 예. 여기는 에스겔서니까 나중에 또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마가 부딪혀서 네가 깨지지 않게 네 이마를 다이아몬드처럼 해줄 거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자. 근데 여러분, 이 전도 자체가 뭐냐? 박 터지는 가정이야. 이마가 뭐예요? 부딪히고 부딪히는 가정이야. 이마가 깨지는 가정이야.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여러분 뭐예요? 처음엔 이게 단단해서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내 이마가 부딪히면서 깨졌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말씀 앞에 내 이마가 깨져야 돼요.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런 가정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가요. 새로운 이마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신념,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뭐예요?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대요. 이 14만 4천 명의 생각은 오직 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겨지기까지 우리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기까지는 얼마나 그 가정이 거칠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아마 이마가 한두 번은 깨졌을 거야. 어떤 사람 한 번, 어떤 사람 수번, 수없이 많이 깨져서 드디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뭐라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왜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할 거는 뭐냐면, 왜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두 이름만 있고 성령님의 이름은 왜 없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했을까? 자,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 예. 그럼 여기다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는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 다른 말로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어린 양의 이름으로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그럼 성령님이 아까 아버지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왜 성령님의 이는 없을까? 자, 성령의 이는 어디에다 치는 것일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의 이는 어디다 치는 거예요? 마음에 치는 거예요. 예. 여기 분명히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치셨는데 성령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주셨대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야 베드로야 너 이제 나 따라와 내 제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먼저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요. 야 내가 네 배를 조금 빌려서 네 배에 좀 올라가자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려니까 조금 높은 단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뭘 타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그 강단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타겟이 되는 전도가 되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 베드로였겠죠.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졌냐면 베드로한테 맞춰진 거예요. 이것은 정말 베드로에게 축복이었죠. 복받은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많은 백성 성도들이랑 모여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타겟이 누구예요? 바로 나야. 나를 위한 준비된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하고 계시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네? 이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듣다 그러잖아요. 그런 데잖아요. 부부끼리 말씀 듣다가 집에 가서. 당신 목사님한테서 뭐라고 일렀어? 목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심령에 팍 받치면 뭐예요? 나 찔리는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예, 나 들으라고 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 들으라고. 근데 책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얘기하시는 것 같으네. 내가 어젯밤에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네. 내 숙제가 풀렸네. 내 기도 제목이 지금 들어졌네. 누구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다. 제가 이 표현 잘 쓰죠? 말씀이 나를 찾아오신다. 이 축복을 우리 받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 대상이 베드로였어요. 예,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고기 잡았니? 아니요,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 깊은 곳으로 내려가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안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저 양반이 이제 30 간 넘은 것 같은데 뱃일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감동이 온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어떤 축복을 주셨어, 지금 막.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상대, 나는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대는 오직 메시아뿐입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뿐이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구약의 율법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약 율법의 최종 목적은 죄가 뭔지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죄인임을 스스로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약의 목적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영접 못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야,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택함 받았어. 야, 우리가 제일 잘났어. 여러분, 예수 죄인인 거 모르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도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정말 악한 죄인이었구나. 죄를 깨닫는 사람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직 죄인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졸업장이나 구약이 뭐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의 졸업장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자각할 때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졸업장을 받은 죄인만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AD의 인생을 살았다면, BC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누구의 인생? AD,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쫓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잘났는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세워놔야지.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말이야. 나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은데 뭘 저 사람만 이렇게 이뻐하고 저 사람만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어야겠죠.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역사가 일어났죠. 생명부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네, 아멘.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대.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대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잘나서 뛰어나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베드로가 잘나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 금방 읽은 말씀의 뒷장이니까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네, 바로 예. 성령의 인은 어디다 친다고요? 우리 마음에 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있었죠? 자, 아까 왜 이마에 아버지의 인과 어린 양의 인만 있고 성령의 인이 없었나 했더니 성령의 인은 어디다 친다? 우리 마음에 친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의 인, 아버지의 이름 그랬으면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지 말고 아들의 이름 또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어린 양의 인이라고 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어린 양의 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왜 어린 양의 인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성도를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뭐라고도 얘기하는 목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목양지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도 물어봐요. 근데 양은, 저도 양이고 여러분도 양이에요 사실은. 근데 양은 뭐가 안 좋냐면 눈이 안 좋아. 그래서 양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뭘 듣고?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자기 목자의 모습을 아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목자인지 자기 목자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듣고 안다고요? 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눈도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가는데 가다 보니까 돌짝밭이 나오네. 길이 정말 안 좋은데 이 길 맞는 거야? 양이 생각을 하겠죠. 이 길이 왜 이렇게 어둡지? 근데 이 길 맞는 거야? 근데 앞에서 목자가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라. 목자의 음성이 들려.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또 가다 보니까 길이 울퉁불퉁해. 눈이 좋으면 내가 보고 딴 길로 갈 텐데 안 보이니까, 제대로 안 보이니까 뭐만 듣고 가요? 소리만 듣고 가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양이 뭐라 그랬어요?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양은 가장 약한 존재예요. 목자가 보호해줘야 돼. 자, 늑대가 온다. 막 곰이 온다. 근데 여러분, 늑대가 와서 양을 꽉 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나 살리라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피해야 되는데 양은요, 처음에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발버둥도 안 쳐요. 그냥 뭐요? 이제 나 죽었구나. 가만히 있어, 양이.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해요. 이게 양 자체가 순하고 약하고, 예, 덩치도 작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꼬마애들도 툭툭 치고 놀릴 수 있는 게 양이에요. 세상 누구나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양도 양인데 어떤 양? 어린 양. 어린 양은 아이들도 칠 수가 있잖아. 어린 양. 아무리 괴롭혀도 그냥 당해요. 여러분들,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건 많이 읽었던 말씀을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요.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사역을 갔다 오자고 너무 피곤해. 천근만근,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가지고 팔 하나도 올리기도 힘들어. 기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야 빨리 일어나, 빨리 가야 돼. 아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좀 멀어. 사마리아 좀 갔다 와. 사마리아 수가성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빨리 가.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예수님이 네, 아버지 명령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에도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어요.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잠깐 들렸다가 삭개오를 만나시죠. 자, 이걸 좀 재밌게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올라가는데 거기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이 하나가 있어. 삭개오야, 가서 좀 만나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악덕 주인이라고 해도 종업원이 일주일밖에 못 산대. 종업원이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 저 아무래도 그만둬야 되겠어요. 저 일주일밖에 못 산대요. 일주일 뒤에서 죽는데요. 그럼 사장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쉬세요. 어떡하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것 보세요. 일주일에 죽어도 지금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거 해놓고 죽어야지. 이런 주인이 있어요? 세상에?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일주일이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근데 삭개오 그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야지. 예수님은 네 가야죠. 하나님 네가 안 가면 구원 못 받아. 가야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아요.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무조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예수님은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영생이랍니다. 너 죽어, 십자가에 죽어 라고 하셨어도 그것이 뭐다? 사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경우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아서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게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은 너무 힘든 길이야. 그러면 아버지께 앞에 크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혹시나 내 뜻과 맞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내 소원이라면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바로 온전한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았을까요? 오늘 14만 4천의 이마에 있던 그 어린 양의 인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14만 4천은 장자의 믿음의 총회, 장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 대표성이죠, 대표성. 베드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결론은 받았지만 여러분 본다면은요,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어린 양의 인이 의미하는 바를 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은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인마에 어린 양의 인이 없었어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말하되,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안 돼요. 그런데 만약 그 일이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님이 오게 가신다면 나는 오게도 갈 거고요. 죽는 데 가신다면 죽는 데 따라갈 거예요. 맹세하고 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를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앞다투어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5절. 그 말씀을 볼 때는 여기저기 다 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베드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서로 충성, 맹세하듯이 경쟁하듯이 예수님 나도 같이 갈 거예요. 나도 죽을 거예요. 하고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소리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 잡히셨던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피신 김에 5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다니다. 네, 어린 양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야지만 어린 양의 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인이 있었던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14장 4절로 넘어갑니다. 14장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우시면 유튜브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4절.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네,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친히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바라는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간 적이, 근데 우리가 어때요? 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간 적이 더 많잖아요.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것보다. 베드로랑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해요. 아유, 베드로, 남자가 말이야, 나만 이런 중천근인데 말이야, 응? 남자로 태어났으면 말이야, 내가 칼을 뽑았으면은 모르겠. 어떤 분이 칼을 뽑았으니까는 말고의 귀는 잘랐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베드로랑 제자들의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그 손가락질을 자신에게로 한번 향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예수님 나 오게도 갈 거고요 죽는 자리도 갈 거예요 할 때 립서비스 아니었어요. 예수님 기분 좋게 하려고 입술로만 립서비스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고백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가 인류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쓰는 마지막 무기들이 또 뭐예요? 죽음이잖아. 다 죽이는 거잖아. 마지막까지 쓰는 무기가 죽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시진핑이 교회를 없애고 목사님들 다 잡아가서 다 죽이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엔 장사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사망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베드로도 자신이 그걸 넘을 줄 알았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갈 줄 알았어. 근데 떨어진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가려고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보면은요, 죽음 같은 거창하고 그 어마어마한 큰 벽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잘 떠나 못 따라가. 어린 양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에이, 나 어린 양 못 따라가. 마음 상해서 못 가. 기분 나빠서 못 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나 마음 상해서 교회 안 가. 나 자식 때문에 교회 못 가. 어떨 때는 잘 나가다가도 11조에 시험 들어서 나 못 가. 감사원금에 시험 들어서 못 가. 어떨 때는 뭐예요? 창피해서 못 가. 못 따라가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어요? 제자들을 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의 벽이 가로막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이렇게 못 간다고 얘기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14만 4천 명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단에서 말한 자기네가 14만 4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쫓아서 나가는 자가, 여러분, 순종하면 나가는 자가 14만 4천.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생겨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똑똑했나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잣대에 대봐서 맞으면 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말씀 해석하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맨날 뭐 저기 점쟁이 찾아가서 뭐 듣듯이. 예. 우리가 말씀을 해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내 기분이 어때서, 창피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일 좀 같이 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못해요. 안 돼. 여러분, 불러줄 때 감사한 거예요. 한두 번, 세 번, 네 번 불렀는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프레시 타까타까 안 켜져. 그 이유를 써야 안 써요? 아, 이거 안 되네. 고장났네. 버려버려. 다른 거 쓴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기네요. 예. 결론도 긴데 큰일 났네요. 네. 근데 결국 베드로는 어린 양의 인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나고자 베드로로 두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에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3번을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제자리로 데려오셔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베드로를 원위치시켜 놓으셨어요. 3번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에게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최종적으로 베드로는 끝까지 거꾸로 순교당했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거는 십자가 달리기 전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이미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어요. 13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그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네,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 우리 예수님. 성령의 인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의 인까지 베드로의 굴곡 많은 여정을 이제 우리는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석박, 석사, 박사 하기 수십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어려워요. 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성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그 생명책의 이름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다.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아무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린 양의 믿음이